지나가서 좀 아쉬움이 있지요. 우리 교회 성도 전체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찬찬히 좀 보시고 나중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사진인지 이걸 좀 자세히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잘 우리 역사 자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신 것처럼 72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데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재직들, 성도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주님 앞에 기쁨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소망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모든 소망대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해마다 저 책을 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최근 10년간 우리 교단, 우리 예장 통합이 속한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의 교세 통계표를 실어놨어요. 거기 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30명 이하 교회, 30명서부터 50명, 50명서부터 100명 이렇게 구간별로 해서 쭉 데이터를 실어놨는데 51명부터 100명, 100명부터 300명 구간에 있는 교회들의 숫자가 다른 사이즈의 교회보다 현격히 많이 줄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1명부터 100명까지의 교회는 마이너스 3.5%가 줄었고요. 100명부터 300명은 더 많이 마이너스 4.8%, 한 5%가 줄은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개신교가 한 10년 새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봅니다. 100만 명이 줄었다는 얘기는 1000명 교회가 1000개가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000개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죠. 1000명 교회가. 그러니까 1000개가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를 실은 요 단락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무너진 소형교회, 무너지고 있는 중형교회라고 단락을 달았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소형교회들은 문을 닫고 중형교회들은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교회가 앞으로 문을 닫을 것 같다는 염려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앞으로 문을 닫을 것 같다는 염려를 한 적이 있습니까? 62.5%가 그렇다고 답을 했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답을 한 거죠. 29명 이하의 소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76.4%가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30명부터 99명 목회자도 68%가 자, 그러면 언제쯤 문을 닫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11년에서 20년 사이가 31.2%, 6년에서 10년 새가 30.3%. 그러니까 6년에서 20년 사이에 문 닫을 수 있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내다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바로 이 구간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암교회 처음 올 때 예배 출석 인원이 청장년 한 13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청장년으로 보면 얼마가 출석하느냐 하면 한 100명에서 한 110명 정도 출석을 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10% 내지는 20%가 준 거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의 전도 열정의 부족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죠? 한 사람이 10명씩 전도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겠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의 전도 열정 부족 때문만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사는 시대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참 잘 안 되기도 하는 이런 시대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시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분이 멀리 다른 교회에 멀리 다니는 가족들을 좀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려고 뭐 멀리 가지 말고 같은 하나님 성교 나랑 같이 신암교회를 가자 그랬더니 본인이 멀리 다니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 시설이 좀 안 좋아 보이는 모양이에요. 좀 시설이 좀 그래서 가기가 좀 거시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 교회 본당 건물이 오래되기도 했죠. 오래되기도 하고 또 사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러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요즘 교회들 새로 지으면 다 카페도 넣고 체육관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 기본이고 다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최신식 깨끗한 편리한 건물을 소유한 교회로 가고자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만 되면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열심히 오시는 걸 보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본질은 건물은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본질이지 건물이 시설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앞날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수가 좀 줄어든 이유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청년들도 한참 많이 나올 때보다 한 절반 정도가 준 것 같아요. 청년들도 이유가 있죠. 결혼, 취업 이런 문제로 이제 교회를 떠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 교회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부산의 어떤 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또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교회 문을 닫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대학 간다고 다 서울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한다고 다 부산 떠나고,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게 오히려 교회 숫자를 줄어들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난감하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엊그제 목요일 공휴일에 친구 목사 아들이 결혼이 있어서 저 서울에 갔다 왔는데 미사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사리 조정 경기장 아시죠? 옛날에 우리 올림픽 할 때 미사리 조정 경기장, 거기가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거기가 허벌판이고요, 카페촌이었어요. 많은 카페들 들어서 있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 카페 다 사라지고 완전히 미사리 전체가 아파트촌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든다는 거죠. 서울과 수도권은 막 넘쳐나고 지방 도시들은 소멸되는 이런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건강하게 잘 건강한 힘 있는 나라 되려면 지역 균형 발전이 잘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산도 누가 그런다면서요? 부산을 다른 말로 하면 노인과 바다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청년들 다 떠나고 보니까 10년 새 부산시 인구도 한 30만 명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명. 그 다 청년들이 다 떠난 거죠. 그래서 자꾸 노인과 바다가 되어가고 나중에 되면 아마 노인도 없어지고 바다만 이렇게 되는 부산이 되지 않겠나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도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자꾸 돌아가시고 전도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은 별로 없고 이러다가 정말로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교회 혹시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주 심각한 걱정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고 7개의 작은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되는 꿈이었죠. 우리가 그거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교회가 된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앞날에 정말 꿈만 같은 우리 교회 앞날이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교회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만 되면 교회 미래 걱정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미래가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교회만 된다면 걱정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그런 꿈만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지난 여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하고 가서 탐방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저 사하구에 있는 성민교회라는 교회예요. 사진에도 있습니다. 성민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곳에 담임 목사님 모셔서 좀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안 맞아 못 오셨고 그 사모님이신 이승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 이후에 가서 우리가 직접 담임 목사님 특강도 듣고 또 교회가 어떻게 실제로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목회하고 있는지를 탐방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 오신 지가 한 10년 됐는데 그 10년 새에 얼마나 성장했냐면 교회 학교가 3배로 성장했습니다. 3배로. 그러니까 장년들이 500명인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200명이에요. 절반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직접 쓰신, 이분들 다 기독교 교육 전공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쓰신 책을 사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제가 이번 추석 연휴에 좀 읽어봤는데 너무나 잘 쓰는 거예요. 잘 쓴 거예요. 이야,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부흥하는 교회, 정말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는 데 대한 해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이 책을 다 사서 그렇게 같이 읽기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꿈 같은 교회를 이룰까라는 같은 마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힘을 합해서 헌신하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민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이 교회도 전통적인 장로교회, 우리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바꿨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담임 목사가 교회 학교를 직접 주의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대부분은 담임 목사는 장년부 목회를 담당하고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 교육자들에게 맡겨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저도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렇게 배웠고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는 장년,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 전사님들. 근데 이 교회 가보니까 교회 학교 교육을 담임 목사님이 전체를 지휘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 성경 학교 때가 되면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 강의를 장년들 앞에 하는 겁니다. 설교로 주일 대예배 시간에. 그래서 전 교인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의 주제가 뭔지 교회 학교 교사들만 아는 게 아니고 전 교인이 다 같이 알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포인트로 이런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조인 교인이 같이 알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길러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학교 자녀들 신앙교육이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에게만 맡겨두는 게 아니고 전 교인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보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1차적으로는 부모들에게 맡겼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모에게 자녀들 신앙 양육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학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단순히 교사들과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에게만 맡겨두면 안 되고 영적 부모들인 우리 장년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전도사님들에게 다 밀어놓는 게 아니고 자신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 분을 전하는 홍융희 목사입니다. 홍 목사. 그래서 그 분을 전하는 홍 목사라고 해서 분홍색 옷을, 자켓을, 주일에 자켓이 분홍색이에요. 분홍색을 입고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찾아가면서 누빕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교회 학교 아이들의 이름, 기도 제목,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교회 가장 좋은 곳에다가 저렇게 벽에다가 다 사진하고 이름하고 기도 제목하고 다 붙여놨어요. 교인들이 오고 가면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누군가, 이름이 뭔가, 기도 제목이 뭔가 다 볼 수 있도록 그 옆에다가 뭐도 붙였냐면 교회 학교 교사들의 이름도 사진도 다 붙여서 교사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전 교인이 교회 학교에 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제까지 말씀 책갈피 꽂아 이렇게 그죠? 뽑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것도 귀하지만 이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저렇게 한 아이 이름과 기도 제목이 담긴 책갈피를 만들어서 그걸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뽑으면 그것이 1년 동안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내 믿음의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고 전 교인이 교회 학교 아이 한 명씩 두 명씩 맡아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 뿐만 아닙니다. 교회 달력을 만드는데 교회 달력에 교회 학교 아이들의 사역 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진이 달력의 사진이 교회 학교 아이들 얼굴, 교인들이 같이 찍은 교인들의 얼굴로 채워져 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아이들이 꼬맹이서부터 10년 후에 자란 얼굴까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자기 얼굴이 또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래요. 야, 내 얼굴이 교회 달력에 들어가 있다 그러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아주 귀중한 역사 자료로 남기기도 하고 아주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런 선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역시 되는 교회는 뭔가가 다르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잘 되는 음식점 가보면 뭔가 다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꿈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뭔가 잘 준비할 수 있는, 뭔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방법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대하는 철학 자체도 달랐어요. 단순히 아이들을 숫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많이 모인다, 컸다, 부흥 성장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까 하는, 그들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 양육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한 아이를 내 믿음의 자녀로 품고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울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단순히 숫자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 하고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어디가 있냐 하면 교회 학교 예배당에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가장 좋은 게 다가 있습니다. 책상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책상을. 저게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실에 있는 책상입니다. 책상이 되게 비싼 거예요. 저게. 책상을 저렇게도 배치하고 이렇게도 배치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얼마나 자기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은 거죠. 책상이라든지 소파도 볼까요? 저런 소파, 집에 백화점 가서 탁 누워서 있는 저런 소파도 교회 학교에 넣어주고, 또 각종 놀이기구, 뭐 농구, 뭐 축구, 골프, 뭐예요, 당구, 하여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다 해주고 싶은 것처럼 교회 학교 장년부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해주더라. 뭐 풀장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남녀 선교회를 연결해서 각 교회 학교마다 남녀 선교회를 다 연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선교회가 교회 학교 연결되면 교회 학교 중고등부가 뭘 하는가, 어떤 아이들이 있는가, 또 여름 행사 때 같이 기도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후원하는, 사진도 보면 여러분 여름 성경 학교가, 그 다음에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렇게 어른들도 함께 어울려서 저렇게 성경 학교를 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전 교인이 아이들 양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교회 학교를 부흥 성장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칭찬,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아이들을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이 귀한 일을 하고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실 때 너 신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뭐 하다가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맡겨주신 아이들 믿음으로 잘 세우는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교사들의 헌신도 달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저 선생님 때문에 이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듬뿍듬뿍 사랑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예배 시간도 11시로 옮겨서 잠자다가 못 오는 아이들이 없도록 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건물을 증축했어요. 따로. 한번 볼까요? 저 건물을 따로 증축을 해서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뛰어놀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 교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총력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힘을 쏟은 겁니다. 그랬더니 10년 새에 3배가 성장하는, 아이들이 오니까 아이들의 부모님도 같이 따라오는,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요즘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런 열매를 이루어 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와 세미나도 좀 같이 하고 교사대학도 좀 같이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인데 이렇게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아니하리라. 아멘.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상처난 부분 다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치유와 회복과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그리고 더 부흥성장하는 놀라운 역사, 신암교회 미래에, 한국교회 미래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